예, 본문으로 거인을 죽인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살폈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엄청난 위기에서 건지는 나라의 그 구원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즉각적으로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와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고 그가 환영하게 이게 다시 승리자로서 입성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악기를 동원하고 엄청난 큰 노래를 불러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보상은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주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나게 유명한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유명해지고 갑작스럽게 높은 지위가 생기고 갑작스럽게 많은 재물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러다가 사람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인을 죽인 후에 다윗은 엄청난 그 사회적인 보장과 국가적인 지지,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다윗은 타락하지 않고 성공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법을 잘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목동 생활을 할 때는 자기가 관계했던 것이 부모와 또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기껏해봐야 매 그리는 양떼들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맺고 있는 관계는. 그러나 이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을 때 그가 맺어야 될 관계가 확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긴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도 산재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사울에게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으로 어린 다윗을 세웠습니다. 장군이 된 것이죠.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에는 언제든지 복종하면서 기꺼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에 가면 어디든지 가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국가적인 적을 물리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견습하는, 훈련하는 그런 일을 쌓아가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이 가서 싸우는데 그 가는 곳마다 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4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30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다윗이 사울의 명령을 따르면서 했던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 잘 복종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주어진 권위에 잘 복종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경륜도 많고 전쟁에서 전쟁 경험도 많고 자기보다 훨씬 더 어떤 그 주변 배경이나 가문이나 또는 그 지위에 있어서 높은 경쟁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다윗을 높여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우울증도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과대망상, 피해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 왕의 명령을 따라 다윗이 자기가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꺼이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쯤 되면 한참 잘 나가는 젊은이로서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얼마든지 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왕이 보내는 곳에는 어디로든지 가서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처럼 충성스럽게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한번 했다고 해서 백성들이 지지를 엄청나게 입는다고 해서 갑자기 지위가 주어지고 물질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것이 주어지기 전과 같이 마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양떼들을 짐승들로부터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충성스러운 만큼이나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왕의 마음이 막 좌우되고 막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이런 참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왕의 명령에 기꺼이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합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서로 손뼉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손뼉 서로 양손이 이렇게 부딪혀야 손뼉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에 맞물려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 불충한 자를 외면하시죠. 반대로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탁월함이 없어도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목동떼와 같이 자기 지위가 한꺼번에 높아져서 완전히 생활이 다 달라지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항상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뒷담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부교육자들이 여럿이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지낼 때 담임 목사님 뒷담을 하는 것이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악의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대할 때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잘 대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애매하게 대해요. 까다롭게 대하고 심지어는 어렵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라 그랬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떠나서 저 기도원에 가서 수도사처럼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등지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귀히 여겨주는 사람만 잘 대해주겠다.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 갈 때에 사울을 통하여 혹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성적으로 자기가 평상시 편안할 때 생활할 때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어떻게 다윗이 경험해 가느냐 하면 사울의 핍박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경험해 가죠. 물론 그것은 다윗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거인을 죽이고 난 뒤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다면 아마 거인을 안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그런 고난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다윗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시인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엄청난 선장과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자신 안에 그 시적인 마음이 막 살아나서 수많은 시편을 지어대는 그런 위대한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복종하는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왕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태도를 행할 때라도 사울에게 잘 복종하며 겸손하게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충성스러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뒤에 가서 그 부분을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다윗이 맺은 관계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 맺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그 관계를 맺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맞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태자죠, 태자.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평생에 너무너무 귀한 형님이자 영적인 친구 요나단을 친구로 경험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물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는 바로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큰 고통과 계곡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말은 자기처럼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락되었다 이 말은 마치 이렇게 술을 놓으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밀한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 흔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친구, 이것은 참 중요한 선물이 됩니다. 마음의 큰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알고 기꺼이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친구를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나단은 자기가 더 어린 시절에 자기가 혼자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 깊숙이 블레셋 군대를 침입하여 그 블레셋을 어지럽히던 자기의 모습보다도 다윗이 지금 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하나님 앞에 갖는 신앙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깊은 존경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사귄 횟수도 없습니다. 몇 달을 사귀지도 않았어요. 그저 다윗이 행한 그 일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한 그 신앙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동질감, 공감, 연대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 마치 다윗을 왕자처럼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다 주게 되는 그런 막역한 친구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2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 마음의 소원이지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그것을 위하여 이루어 주겠다. 네가 마음에 소원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죠. 19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19장 4절 5절. 아버지는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 5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거부하며 반박하며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굉장히 비록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직언이었지만 위험스러운 충언이었습니다. 친구는 변호하고 아버지가 이 일에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아버지를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아버지가 분노하여서 아들이라도 왕자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직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버지 이 다윗이 점점 세력을 얻게 되면 요나단은 왕자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왕이 되지도 못할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적이나 다름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다윗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아버지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형님,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앞으로 따르게 되는 부하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를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직언을 하며 자기를 변호해 주었던 이런 우정, 이것을 다윗이 경험을 하고 다윗 자신도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를 향하여, 부하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전쟁을 잘 치르고 또 수많은 전쟁에 공헌이 있다 할지라도 따르는 부하들이 그것만으로 리더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리더가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해준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준다. 그냥 리더는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누리고, 리더는 우리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공헌을 쌓아서 더 이름이 높아지고, 리더는 우리를 잘 활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사람이다. 그런 리더를 계속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그 부하들,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공동체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을 굉장히 전적으로 막 목숨을 다하여 따르는 그런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운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그 내 동네 고향에 있는 그 운물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용감한 부하들이 가서 그 운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장군에게 장군님, 여기 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 물 못 마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부하들의 핏값인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 그거 다 쏟아버립니다. 그럴 정도의
어떤 물론 장군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 그런 부하와 리더 사이에 그 긴밀한 우정 관계. 그것 때문에 부하들이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죠. 아마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하여 배웠던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이 공동체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때 복종해야 될 그런 관계도 있지만 나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친밀한 우정의 관계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될 그런 관계도 있지만 또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귀한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관계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맺어야 되는 그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칭송하는 그런 관계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이제 승리를 통하여 입성을 하게 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북과 마치 트라이앵글 같은 악기를 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뛰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울이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죠. 그런 것을 봐서는 백성들이 조금 가사를 바꿨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그런 부하를 지닌 왕은 참으로 복되도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 사울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죠.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그가 하는 일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군대장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사울도 그것을 인정해서 군대장관의 지위를 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점점 지위가 상승되고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그 지위에 맞는 명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백성들이 맞이하는 노래를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마 다윗의 생애에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는 표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잘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막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어린 다윗이었고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경계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왕이 갑자기 자기가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잘못하다가 이게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 왕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보고는 하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지켜야 될 것과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것이죠. 대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을 살펴서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미련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비밀을 지켜야 될 때에 말을 해버린다든지 지금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될 때인데 너무 과묵하게 있다든지 이래버리면 분위기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비밀을 지킬 때 지킬 줄 알고 꼭 말을 해야 될 때도 꼭 필요한 말만을 이렇게 하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될 때 지혜를 잘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누가 이야기할 때 저 외모를 보니까 들을 게 없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 학력이 고졸이래. 그래, 그러면 뭐 저 사람이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래버리면 못 배우는 것이죠. 저 사람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이거 돈도 없는 게 뭐 할 말이 있겠어. 이래버리면 못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의 지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충고받지 않아도 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충고가 필요한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죠. 내일 우리가 말씀 동산을 통해 살펴봐야 될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죄악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충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충고하기가 쉽지 않고 충고받는 일도 흔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충고도 자꾸 잘 받고 그러냐고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해 줄 때 충고를 받을 수 있지 그것을 거절해버리면 다시는 참 충고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충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될 말을 하고 비밀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위기죠. 이 젊은이가 지금 왕의 눈에 한번 밑보여가지고 언제든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목숨이 달아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예민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금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분명하지만 왕에게 그 공적을 돌리는 그런 일을 행했다든지 갔다 보니까 별거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냥 저기 그냥 별 힘도 없더군요. 이렇게 표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나 사안을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그 사건을 다시 이렇게 복기하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습득한 지식으로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말해야 될 때입니까? 내가 비밀을 지켜야 될 때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을 쭉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수없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새롭게 맺어진 관계는 사울과 반목하는 관계죠. 즉 사울의 적대하는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로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기보다 10배나 더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자 그것이 이 사울에게 분노가 되었습니다.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분노였겠죠. 분노였어요. 분노. 보통 이렇게 이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나게 될 때에 누가 시기하냐 하면 그 리더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따르는 또 다른 그 정치 비슷한 동기생들이나 또는 정적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되게 시기하는데 놀랍게도 왕이 다윗을 시기해 버리고 맙니다. 만약 사울 왕이 이런 찬송 소리를 듣고 야 세상에 내 수하에 이렇게 훌륭한 장소를 내가 두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부하 장소가 있다니 나는 얼마나 복된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부목사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해야 돼요. 찬양 인도도 잘하고 기도 인도는 더 잘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대하는 매너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데 벌써 목사님 귀에 칭찬이 자자합니다. 부목사 칭찬. 장로님이 많아도 와 목사님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부교육자를 들으셨어요. 그러고 집사님들도 세상에 그 부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담임 목사님은 별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 그런 소리 듣게 되면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빠르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다 알죠. 야, 너무 좋은 부목사님이 오더라도 너무 칭찬을 하지 말자. 근데 어떻게 이게 좋으면 사람이 이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만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자리가 흔들리고 내 입지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안 그런 척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다 하지 사울처럼 노골적으로 막 죽이려고 그렇게 들지는 않는데 자기 위치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이야기가 되면 사뭇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다 저만큼 조그마한 친구들이었어요. 키가 작은 친구도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학여행에 단체 사진 몇 개, 3장, 2장인가 찍었는데 거기에 저 혼자 이렇게 뾰로통하게 저 구석에 처박혀서 찍고 친구들은 둘이 딱 다정하게 찍는 게 있었어요. 3명이서 이렇게 치는데 어느 날 이 둘이서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시기심이 막 났어요. 시기심.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때 보면 단체 사진 저 기퉁이 나 혼자 찍고 둘이서 딱 찍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언제든지 그런 참 좁쌀만한 그런 내 부족한 모습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성경이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은 사울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조금 잘못 가사를 조금 계산을 했어야 됐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왕이 그런 부하를 거느릴 수 있다니 왕이 얼마나 위대한가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 심히 놓아요 이 말은 안에서 불이 타듯이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안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막 속이 다 뒤집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도 흔들거리고 이러다가 왕위까지 넘보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증폭되어서 과대망상, 피해망상, 편집증 환자처럼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처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상관에게 복종하며 지혜롭게 처신하였다 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니 자신의 왕위는 점점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큰딸, 둘째 딸인지 모르겠지만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 적에 의하여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꾀를 내기도 했습니다. 첫째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거절하니까 막 줘야 될 기한에 이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딴 사람에게 줘버리죠. 그런데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옳지 잘 됐다. 이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사위로 삼되 블레셋 사람이 이제 왕족이 되어서 왕의 사위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무슨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야 될 때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품을. 그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지고 오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윗이 가서 전쟁을 하다가 적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200명 죽인 증거를 가지고 오고 딸까지 다윗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더 기가 차는 것이죠. 더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것입니다. 갖은 수단을 다 사용하여 다윗을 구석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더 이상 이제 이런 관계가 되면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어쨌든 끝까지 있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더 이상 이제 그 같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끝까지 집요하게 추격하며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거인을 죽인 후에는 여러 복잡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 전혀 알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왕자였지만 그와 엄청나게 친밀한 우정의 관계,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자기를 집요하게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왕의 그 반목적인 그런 아주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나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 지도자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장 좋은 지위가 일어나고 또 왕도 모든 사람들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게서 내일이 보장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괜히 거인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와서 부모와 떨어지고 형제들과 떨어지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신하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왕 앞에서 왕의 명령에 동원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참 기가 찬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관계만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라도 다 도망치고 싶고 누구라도 다 그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관계, 우리를 지원해주고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를 후원해주는 그런 관계도 허락해 주시지만 까닭없이 우리를 저주하고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 실패와 저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복잡한 관계를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 가운데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관계 속에서 생활도 평화롭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내 하는 일도 인정받고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인격 좋고 봉사도 잘하는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모든 성도들은 나를 보면 막 사랑스러워해주고 그런 것을 원하지만 그런 것은 절대 그런 삶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주일학생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야,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니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도 포기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니요. 그랬대요. 드디어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뭐였겠어요? 예수 믿어야 가지요. 이렇게 했는데 주일학생들의 입에서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죽어야 가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죠. 죽지도 않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시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죠. 우리도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을 일이 없죠.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백성들처럼 또 그 당시에 신하들처럼 자기를 지지해주고 잘한다 명성을 더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죽을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진짜 죽을 맛이죠. 죽어야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야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너무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하여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훈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총이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계곡을 통과해야 될 때 혼자 통과할 수 없으니까 요나단 같은 우정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자기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하나님 덕택에 살았구나.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계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들을 피할 수 없다면 좋은 관계는 감사함으로 받고 불편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숨 넘어갈 같은 그런 관계는 내가 거기에 공존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하나님과 그의 세계를 더 깊이 체험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